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 중에 하나인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중해야 될 영역은 참 넓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고, 특별히 판단에 있어서는 참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행동과 언어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지요.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고, 말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하고, 내 감정을 표출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하고, 내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에도 참 신중해야 합니다. 또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하죠.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런 신중해야 될 삶의 영역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 언급되는 내용들입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2절을 보시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신중하지 못하고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여서 엉뚱한 길로, 다른 길로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길은 되돌아오면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손해봤지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12절에서 말하는 이 길이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인생길이라면 이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되돌아오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이죠. 심지어 바른 길이냐, 바르지 못한 길이냐, 즉 선악의 문제라면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사람이 선악의 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한없이 신중해야 됩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약 300년 동안 수많은 여인들이 마녀 사냥을 당해서 화형, 교수형, 고문으로 숨졌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최소 6,000명 이상의 마녀 사냥이 있었을 것이고, 그 대상은 산파, 약촉해는 여인들,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들이 주로 마녀로 그렇게 뒤집어 씌워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선인 줄 알았는데 악이고, 악인 줄 알았는데 선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의 판단력은 완전하지 않고, 심지어 죄로 인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조차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고도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의 푸념 정도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13절은 이제 비관주의자의 푸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희비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일률적일 수가 없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판단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정을 판단할 때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한다. 16절에도 그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18절에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한 신중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받는 상처 중에서 배신의 상처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신뢰하고 또 무엇을 신뢰하는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뢰해서는 안 될 사람, 예를 들어 사기꾼을 신뢰하면 그 인생이 망하겠고, 신뢰해서는 안 될 대상, 그걸 내 기업으로 삼는다면 그 영원하지도 못하며 이 땅의 일시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신뢰하고 그걸 내 기업으로 삼는다면 그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신뢰할 대상을 고민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13절이 타인의 감정을 판단할 때에 필요한 신중함을 이야기했다면 17절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의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것이다. 특히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감정, 특히 이 분노는 파괴적인 감정이거든요. 이런 감정이라면 더욱이 표현에 있어서 신중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구절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에게 아버지가 해줄 법한 그런 충고의 말 같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재물, 즉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세상이 그래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아 이런 식의 교훈이 아닙니다. 규모 없이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소비의 신중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인 것이죠. 21절을 보시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세상이 비록 돈 있는 사람을 더 대접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죄로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곤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고 신중해야 함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도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신중해야 할 영역이 매우 넓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